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삶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새히 허락하여 주셔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그 하나님 믿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가운데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각자의 저수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삶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하나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중심이 나의 중심으로 생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공의를 여겨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백신이 보급되어 코로나가 진정될 줄 알았으나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명과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전염병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사오니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영적인 눈을 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셨사오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공의히 여기시어 전쟁과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신 광복절입니다. 선열들의 희생과 기도로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세계 선교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이달의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예배 공간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섬기며 소통하는 공간과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찬양하게 하는 예배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요셉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회복과 치유, 문제가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관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며 운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일교회를 검색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영상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격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일에는 예배 전후로 2층 사무실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Be Ready, Be Sharp라는 주제로 8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여름 수련회에 사용할 키트를 나누어 드릴 예정이오니 자세한 일정은 각 부서의 공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중보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의 양력을 말하는 프로필은 프랑스어식 발음이라고 해요. 영어식으로는 프로파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누군가의 프로필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잘 찍어놓은 사진들, 증명사진부터 전신샷에 이르기까지 잘 찍어놓은 그런 사진들을 생각합니다. 이건 프로필 사진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한때는 이 프로필 사진이 연예인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목적으로 프로필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더욱이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는 건 이게 몸을 찍는 그런 프로필인데, 전문적인 피트니스 선수들, 육체미를 하는 피트니스 선수들이나 액션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들이 주로 찍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이들이 이런 바디 프로필을 찍고 있다는 거죠. 주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발달하고 또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디 프로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몸매를 만들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보기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육체를 혹사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리한 운동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단식을 함으로써 건강에 큰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몸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지만 정신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거식증 같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거식증 같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몸을 만들고 싶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물론 기사의 내용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통계 같은 것들이 없어서 정확히 이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사가 나올 정도면 일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많은 이들이 경쟁력 있는 외모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사태들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외모뿐만이 아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가치가 또한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특히 현대의 가치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공동체와 지역에서 각각 다 추구하던 아름다움들이 다 달랐는데, 세계인이 함께 동일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선택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보여주는 적은 가지수의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미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패션 같은 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소개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챙이 평평한 모자를 쓰고 나오면, 그러면 다들 챙이 평평한 모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소위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고 하는 그 명품 가방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들고 나오면 그 가방의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시장에는 짝퉁이라고 부르는 카피품들이 막 넘쳐나게 되고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요즘 세상이 무신론자의 세상이다라고 말하지만 무신론자는 요즘 세상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은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무신론자가 많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올해 봄에 갤럽이 조사를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남성 평균 66%, 여성 평균 54%가 종교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체 평균의 60%가 종교가 없는 셈이죠. 그런데 특히 20대 청년들을 보면 20대 청년들은 무려 78%가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이들이 종교가 없을까요? 저는 유사일에 종교 인구가 가장 적다고 하는 이 현대에도 무종교인 사람 혹은 무신론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종교라고 일컫는 틀 안에 종교만 없다 뿐이지, 흔히 우리가 신이라고 일컫는 그런 신을 믿지 않는다 뿐이지, 현대인들 대부분은 심지어 78%가 넘는 그런 무신론자라고 하는 청년들조차 자신의 종교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건강이 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가, 몸매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데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다른 이름의 종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른 이름의 신앙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름다운 외모를 찍고 계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유명세와 영향력을 쫓아가는 삶이 어쩌면 그것을 우상 삼은 종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도 종교가 될 수 있죠.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삶을 추구하며 살고 싶다고 하는 것. 현대인들은 갖가지 유희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얼마나 많은 놀이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조용히 혼자만의 공간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놀이에서부터 수만 명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거나 스포츠를 응원하는 그런 놀이까지, 정말 갖가지 유희들이 우리 삶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놀이조차도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흥이 좋으면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유흥을 즐기려고 할까요? 참, 우리 의정부에서도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숨어서 몰래 막 전파를 시키면서, 이 질병을 전파시키면서까지,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숨어서 모여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유흥을 즐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유희를 숭배하는 현대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현대인들은 놀이, 유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건강한 몸으로 갖가지 유희들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질이 있다면 사람들은 외모를 바꿀 수도 있고 갖가지 유희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고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돈은 숭배의 대상입니다. 지식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식과 기술도 여기에 다 연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은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지식과 기술은 사람들에게 고상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식과 기술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종교가 없고 자기가 숭배하는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러이러한 신을 믿고 있고 이러이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당신은 만몬을 신으로 숭배합니까? 경제교를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이상한 신 따위 믿지 않습니다. 그런 해괴한 종교 따위는 내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종교 이상으로 이러한 것들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디어가 계속 보여주는 것들, 사람들이 아름답다, 멋지다, 대단하다, 가치 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적당히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다 잘못이고 우상숭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나치게 따르고 숭배하는 현대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은 거짓 신들이 분명하고
거짓 종교이고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거짓 우상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종교, 거짓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숭배하는 거짓된 가치에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외모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미남 미녀들을 계속 만나고 수많은 유의들을 즐길 겁니다. 유흥을 즐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참된 만족은 없죠.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미남과 미녀를 만나도 그 외로움은 해결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삶을 통해서 한동안 만족을 느낀다고 해보죠. 그런다고 해도 결국 그들은 다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기가 추구하던 외모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 모든 사람들이 돈을 따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르고 있지만 정말 만족할 만큼 돈을 갖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아도 늘 부족함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불법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름으로써라도 이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권력의 꼭지점에 다다를 때까지는 늘 내가 힘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지식과 기술을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한계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자기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 쏟아져 나옴에 따라서 결국은 결핍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들 가운데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결핍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걸 따르면 따를수록 결핍을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돈을 벌 수도 있고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서 바디 프로필을 멋있게 찍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의 기쁨은 대부분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결핍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의 기쁨은 짧고 결핍의 고통이 길다면 여러분, 굳이 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왜 계속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단언컨대 세상이 숭배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가 인생을 계속 살아갈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바돈 교수님은 마르바돈의 위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책에서 시편 29편이야말로 어떤 결핍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비록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나 혹은 우리의 지성이나 외모나 사회성에서 다른 이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낄 때, 또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시편 29편의 말씀은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2절에서 또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강한 자들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엘인데, 이 엘은 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능 있는 자들이란 말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나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더불어 고대 사회에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던 땅의 지배자들 혹은 왕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상황에 맞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오늘날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들, 즉 외모, 놀이와 유희, 권력, 돈, 지식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을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은 사람의 숭배를 받는 모든 대상들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라 라고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특별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의미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그것들조차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계속되는 시편 2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는 세상의 왕들과는, 그 권능 있는 자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 음성조차도 우레와 같고 그 음성만으로도 아름드리 나무를 꺾어 부수시며 광야를 뒤흔드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 위에서도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본문을 정독해서 읽어보면 시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장엄한 음성으로 모든 피조물과 역사를 다루시는 능력, 그 크신 능력을 생생하게 그려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슬플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 결핍이 느껴질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마음이 우리 육체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결핍으로 무너진 마음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각한 질병으로 우리의 몸이 스스로 계속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모나 돈, 명예, 권력, 지식 등을 숭배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성취와 기쁨은 아주 짧고 결핍으로 인한 고통은 길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되나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디서 이 힘을 얻을까? 이것이 결핍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29편 속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힘을 주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보증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나라고 질문할 때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까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주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 29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모든 방향이 결국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복을 향해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인데, 이 단어는 시편 29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우리말로는 주로 평강이라고 번역하고 영어로는 peace, 평화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화라는 뜻으로 이 샬롬의 의미를 제한하는 것은 샬롬의 뜻을 정확히 해석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샬롬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샬롬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 화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함께 평화를 누리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가 아닌 다른 이웃들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샬롬의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있는 곳에서라도 평화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발전해서 샬롬의 평화는 건강이나 부유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샬롬은 불안과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과 신체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샬롬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축복을 자유롭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아름다운 건강한 몸을,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그리고 이 삶의 유희, 평화를 추구하면서 많은 놀이와 유의를 하고 많은 각종의 것들을 숭배하고 쫓아가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그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안에는 참된 평강과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건강과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풍성함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결핍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삶의 의미를 찾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지 우리는 그 샬롬의 의미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외모를 추구하며 많은 미남 미녀를 만나고 수많은 유흥을 즐기며 살아도 필연적인 외로움과 결핍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맺은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만으로도 혹은 가족이라고 부르는 작은 관계만으로도 그리고 즐거움을 쫓는 유흥이 아니라 샬롬의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식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숭배하면서 더 갖고 더 쌓고 더 채우려고 해도 결코 만족감은 없고 결국은 결핍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지식이 아닌 신앙으로 주고 나누고 비우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샬롬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샬롬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남편이나 아내 그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헌신하는 거예요. 소명받은 일터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어주고 나눠줌으로써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 자체가 샬롬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평강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고 우리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나님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계신 분들은 함께 인사하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만 섬김으로 결핍의 고통을 벗어나서 샬롬의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샬롬에 헌신하게 하시고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영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힘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이 숭배하는 것들을 숭배하며 결핍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김으로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샬롬을 이웃에게 나누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건강과 지식과 힘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헌신할 가정과 공동체를 주셔서 샬롬을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셔서 온전한 샬롬을 이루어 주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